2026년 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자란다, 사랑으로 살린다. 우리 그 성령 강림 주일과 관련돼서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 임재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제가 어제 대표님께 설교문을 보내니까 목사님 지난주랑 똑같은 거 보내셨네요. 확인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똑같지 않아요. 좀 달라요. 지난주 성령 체험의 독특성은 무엇인가고요. 이번 성령 임재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여타의 종교 경험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 체험의 결과물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만든다. 예수의 사람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은 성령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령 체험으로 인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삶이 목적이다. 그리고 성령 체험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함이다. 그래서 성령 체험의 독특함은 인도함을 받는 경험이다. 이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험이 있으면 너무나 좋고 격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삶이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다. 특별히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성령 체험이 인도함 받는 거라면 굳이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의 임재 사건, 그 임재 사건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은 성령의 임재 체험이 있기 전에 구약에서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약 이런 식으로 성령 체험을 정의해버리면 성경에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에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의 독특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성령 체험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전혀 궁금하지 않으시죠? 근데 지금 좀 궁금해지시죠? 제가 얘기하니까 평소에 한 번도 궁금한 적이 없는데 이미 구약에도 성령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도하세요. 인도함의 어떤 그 결이 옛날 사람들이라 글을 그렇게 써서 그런 건지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해요. 뭐 여러 가지 예들이 너무 많죠.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너무 섬세하게 인도하세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섬세하게 인도하시죠. 사무엘에게 그 이세 집안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영으로 명령하시죠. 갔더니 이세가 아들들을 잘 데려온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이세가 후보들을 왕이 될 기름 부은 후보들을 바라보는데 그때 엘리압이라고, 나머지 형제들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엘리압은 항상 기억해요. 첫째여가지고 엘리압이라고 잘생기고 너무 훌륭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자이죠? 딱 보니까 왕이 될 사람이네요. 왕이 될 상인 거였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너랑 생각이 다르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런 유명한 경구가 나오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모두 다 지켜다 봤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영으로 하나님께서 아직 그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더 있냐 물어보고 다윗을 불러오고 맞다고 얘기하고 안수를 하고 기름을 붓고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다. 이런 게 신약에 나와요,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 이런 게 구약에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불병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구약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왜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 사건, 이것은 어떠한 특징,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강조가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때도 여호와의 영이 있는데 그때 영은 좀 다른 게 있어요. 먼저는 이 영은 성령께서 개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 사람의 개인에게 다가오신 거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은 약속된 성령이에요. 누가 약속했죠? 예수께서 내가 가면 영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성령 사건은 단순히 예전부터 있었던 영적인 사건들의 연장선상을 넘어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성령 사건이 없었으면, 뭐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부활 이후에 성령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께서 하신 말이 증명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 성령 사건으로 예수가 구주라게 확정이 되고 교회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독특성이 있죠. 일반적인 개인에게 어떤 영적인 인도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영적인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눈을 감고 인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올라와요. 이 인간이 가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이죠. 제가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성경시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휴강하게 돼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시간 보강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다른 강사분이 하시는데 1시간 들어가가지고 뭐 그럴싸하게 가르친다고 애들이 듣기라도 하겠어요, 중학생들이. 그래서 뭐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하고 제가 무슨 뭐 첫사랑 얘기하고 뭐 그런 것도 좀 무의미하잖아요. 그런 건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교사들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하고 가가지고 뭔가 우리가 좀 기독교에 관해서 이 짧은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선생님이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한 얘기 중에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같이 우리가 문답을 하는 시간을 갖자, 질문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대본에 친구들이 뭘 물어봤냐? 귀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신은 진짜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지, 제가 귀신 있고 없으면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제가 영도 아니고. 근데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대답할 수 있죠. 그건 굉장히 많은 이제 심리적 실험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귀신을 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귀신을 볼 수 있을까? 먼저 어두운 곳에 가야 돼요. 밝으면은 잘 안 보여요, 귀신은. 어두운 곳에 가야 돼요. 인간의 뇌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을 중심으로 재현하는 형태로 받아들이거든요. 어두우면 상상의 영역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형상이 막 보여요. 그래서 귀신을 착각으로 보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 경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착시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어떤 사물 같은 거 보면 뭐라고 하죠? 이 눈에 보면 안 보이는 구간 있잖아요. 시신경이 다발로 있는 안 보이는 구간을 이제 실험한다고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놓고 이걸 가까이 보고 멀리 보고 막 이런 시신경 실험하다 보면 원래는 안 보여야 되는 부분들, 뭐 파란색에 주황점 찍고 그런 거 실험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하다 보면 주황점이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면 그게 안 보여야 되는데 시신경은 그걸 파란색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없는 것도 금방 상상해내서 찾아내야죠. 우리 뇌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착각을 잘해요. 유사하면 어떤 걸 만들어내는 게 우리 뇌가 하는 방식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텐데, 새벽에 산에 갔는데 웬 여자분이 한복을 입고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중학교 때였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 제가 살면서 가장 이제 빠른 화살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주여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도망갔다가 해가 뉘엿뉘엿 떴을 때 돌아와서 보니까
누가 나무에 한복을 버려놔가지고 한복이 나무에 걸려놓은 거예요. 그 자체도 너무 공포스럽죠? 도대체 어떤 악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복을 봤을 때 사람을 보는 게 인간의 어떤 수정이죠. 애들이 귀신을 물어보는데 귀신을 어떻게 보냐? 어두우면 잘 보인다. 그리고 사람 비슷한 거 느끼면 본다. 그건 이제 뇌의 착각이죠. 어떤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이제 영성 훈련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어떤 걸 했냐면 돌을 이렇게 보고 앉아있게 해요. 그리고 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라. 이런 거를 시키신다. 그럼 돌이 말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데 돌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요. 제가 하는 게 없는 훈련법이 아니에요. 돌을 넣고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부좌 틀고, 그리고 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계속 들으려고 해요. 그럼 어느 순간 돌이 말을 한다니까요. 돌이 말을 하는 건 아닐 수가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는 돌이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되게 보편적인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종교에나 영적인 인도를 받았다는 일화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일화들이 맞는 거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이 영적인 인도를 받죠. 이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어떤 승부사의 기질 막 약간 이런 거 막 올라온단 말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도함을 받는데 그 인도함 받은 걸 누구만 말할까? 그 인도함을 받아서 좋은 결과가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뭔가를 시도했지만 잘 안 된 사람들은 에이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영의 인도함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영은 그거랑 느낌이 다른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있어서 인도함 받았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더니 결과가 됐으니까 이게 맞다. 이제 점쟁이 같은 거죠. 확률의 게임이죠. 상당히 많이 맞거든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공적인 경험이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영적인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인지를 확인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이 성령의 임재는 개인이 영적인 인도를 받아서 좋은 결과물을 냈다는 식의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가 약속된 성령을 동시에 받고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세 가지 정도 성령 임재의 독특성을 나누려고 합니다. 꼭 세 가지를 나눈 이유는 진짜 세 가지여서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알아듣기가 적당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두의 주체성을 회복해 하는 영. 모두의 주체성을 회복해 하는 영. 영적인 현상의 특징은 영적인 영웅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영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성이 강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영성으로 인해 영적이 약한 사람들이 영적인 감화를 받는다고 느끼죠. 기독교의 어떤 이제 성경은 안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긴 하죠. 안수하면 영이 충만하고 이런 거, 임파테이션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 타종교에서도 그런 영의 전이 현상들이 일어나죠. 영적인 영웅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영적인 영웅들이 많죠. 특별히 영적인 영웅들이 단순히 개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 민족을 이끄는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 대단하죠. 그런데 성령 임재의 독특성은 뭐냐면 어떠한 영적인 영웅이 민족을 이끌거나 어떠한 영적인 영웅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모두 다 영적인 주체성을 갖게 되는 경험이 성령 임재의 독특성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지속적인 영적인 현상들은 다른 종교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모두에게 영이 임해서 모두 다 주체성을 갖는 것 독특한 경험이죠.
사도행전 2장의 이제 3절, 44절, 45절, 4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나아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탁 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영적인 영웅의 인도에 따라 갔더니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런 스토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달라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각자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각자가 예수의 사람의 인식을 가지고 각자가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영웅이 사라졌어요. 영웅이 사라지고 운동만 있는 거예요. 독특한 경험이죠. 여기서는 중요한 건 개인이 아니라, 물론 베드로가 큰 역할을 했죠. 설교도 큰 역할을 했지만 베드로 때문에 사람들이 각성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하면서 예수께서 그렇게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일순간에 이루어진 듯한 착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네? 찬송을 하면서 평화 평화로다, 애를 이제 학교에 보내놓고 혼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은, 내가 찬양을 그만 부르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돌아다니면서 갈등을 경험하면서 아, 여전히 여기는 세상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나 실제하고 너무나 만져지는 천국을 막 느끼는 거예요. 닭살돋게. 뭐야? 그게 성령의 임재의 독특성이에요. 모두 다 주체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걸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우리는 모두 교회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교회로 부름 받았다는 건 어떤 거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외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가장 성령에 충만하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급이 있어가지고 여기 뭐 장로님, 권사님들은 성령 더 충만한, 우리 집사님도 조금 아쉽고 일반 성도는 더 아쉽고 오늘 온 사람 더 아쉽고 막. 근데 여러분 오늘 성령 이야기 보니까 제자 훈련을 오래 받아갖고 성령 받았어요? 열심히 신학 공부에 성령 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새로운 자발성을 깨워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요. 물론 우리가 배운 것들, 우리가 훈련한 것에 따라 결의 차이가 나고 성품의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과정과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은 없어요. 누군가를 추종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는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집중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모여가지고 나는 부족해, 영적으로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해요. 근데 나는 부족하고 장로님, 권사님은 좀 낫고 목사님은 안 부족하고,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재밌는 생각이에요. 어느 종교야? 나도 부족하고 장로님, 권사님도 부족하고 목사님도 부족하죠. 모두 다 부족해. 그렇지만 우리는 주체성을 가지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준 거예요. 오늘 만약에 이제 우리 드림학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다 속이고 이제 들어오셔서 기독교인도 아닌데 앉아있는 계신 분이 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충만할 수 있죠. 성령님을 초청하고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면.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오랫동안 경력이 많이 됐어요.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한 줄 알아. 그러면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할까요?
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돈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헌금 해먹고 지금까지 젊었을 때 그 욕구를 조절하며 살았던 게 억울해가지고 바람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주체성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경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고객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고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잘 고르는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목사님 별로면 다른 데 가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객으로 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사도행전에 성령의 임재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주체입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죠. 아이고, 내가 뭐 이제 와서 그러면 신학을 해야 되나? 내가 이제 와서 선교를 가야 되나?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노톤이에요? 왜 다 성직자가 못돼서 안달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직난이 심각하고 이렇게까지 목사가 많은 줄 알았으면 내가 목사를 안 했어야 되는데 뭘 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사랑하는 존재로 오늘을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하며 살면 되죠. 내가 주체가 된다는 거는 이제 뭐를 그만하는 거예요? 변명을 그만하는 거예요. 아휴, 우리 목사님이 설교 좀 잘하면 내가 더 잘 살 텐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 주변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엄청 대단한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나를 통해. 성령 임재의 독특성은 영적인 주체성을 모두에게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영적으로 용한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영적으로 용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저희 최일도 목사님 얘기 언제 해드린 적 있죠? 최일도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 권사님 중에 방언을 엄청 잘하는 분이 있었대요. 그 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떤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최일도 목사님이 방언을 못했대요. 그래서 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권위가 엄청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기도원에 가서 방언 기도 받는 그런 기간을 갖고 오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교회 분들하고 얘기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셨대요. 제가 이게 최일도 목사님이 직접 들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오죠, 안 나와. 원래 그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들은 게 있어가지고 나무 뿌리를 잡고 뽑으면서 기도를 하면 방언이 나온다. 그럼 이제 약간 이제 영적인 세계에 약간 민간신앙 느낌이 있어요. 속설이 많아. 그 얘기 듣고 이분이 나무 뿌리를 직접 뽑았다는 거예요. 나무 뿌리를 잡고 주여 주여. 진짜 자백 나무 하나 뽑았대요. 손이 피곤복이 됐대. 그래서 그분이 저희 이제 대학생인 저희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나무 뿌리 뽑아왔어. 그러시더라고요. 말만 그렇지 진짜 손에 피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받으셨을까요? 못 받았대. 너무 유감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돌아오는데 실패감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보라고 했대. 사람들이 우리 전설 왔으니까 방언 기도 해봐라. 할 수가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헬라어 주기도문을 이야기를 쭉 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통변의 연사가 있다고 그래서 나오셨대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래서 이제 최일도 목사님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이야기했더니 성령께서 여자를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꾼. 근데 그분도 자기가 통변이 되는 줄 알고 하는 거겠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지 뭐. 이 최일도 목사님 그때 깜짝 놀랐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방해돼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많이 사랑하면 돼요. 제가 목사로서 영적으로 용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 병이 치유되고 제가 예언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제가 원하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사업체 이름을 정해달라고 했어요. 제 이름을 정해드렸어요. 엄청 장사가 잘 됐어요. 됐다. 이막 시작했구나. 2년 후에 망했어요. 그분하고 연락이 끊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안 좋겠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 제가 기도를 많이 했죠. 나은 사람이 없어요. 나은 사람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사실은 즉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가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절뚝거리면서 성가대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장로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떡하나. 그런데 제가 설교 끝나고 그분이 저한테 뛰어왔어요.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다리가 치유됐다고. 제 평생 딱 한 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치유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치유가 됐어. 그게 또 나랑 크게 상관없어요. 뭐 여하튼 근데 제가 영적으로 용한 사람이 너무 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잘 안 되니까 여러분 너무 용한 사람들을 애쓰지 마세요. 근데 뭐는 애쓰셔야 돼요? 더 사랑 많은 사람 되려고 했어야죠. 영적인 주체성은 거기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성령 임재는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신 영.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신 영. 성령 임재의 독특성은 그 주체성을 통해 각자 찢어진 게 아니라 그 주체성을 통해 한 몸 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는 교회를 만드는 힘이었어요. 그 전에 보면 영이 굉장히 개인들을 인도해서 그 개인을 통해 전체를 섬기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은 전부에게 임했는데 안 찢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2명만 있으면 교회가 몇 개로 갈라지겠어요? 2개로 갈라져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 3명 있으면 3개로 갈라지고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4개로 갈라졌잖아요. 영성이 강한 사람들이 통합하지 못하고 갈라집니다. 왜요? 주체성 있는 사람들은 지할 말은 꼭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의 독특한 경험은 특정한 사람의 주체성 그리고 나머지가 팔로우십을 가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주체성이 부어졌는데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더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 감동이 감동의 애서가 뭐야? 감동에 이어 유기적인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체성이 부어졌지만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가운데 다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주체성에 따라 의견들이 막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갈등이 있겠죠. 대화와 토론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됨이 흩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 전제가 있냐? 내 안에 부어진 주체성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다. 예수라는 머리 아래에 있는 몸으로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인식이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공동체가 좋은 거죠. 이런 경험들이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일, 너무 신기하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감동이 고 성령 충만의 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동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동이 없다고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감동이 없는 게 왜 잘못입니까? 성격이 그렇게 태어나는데. 물론 이제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감동을 잘 못 느끼는 경우에는 절 찾아오세요.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개인적인 감동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오산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이제 단순한 기관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 사람 중심으로 기관이 만약 컸다고 하면 이 기관의 핵심 인물이 그 사람이 사라지면 이 기관의 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만들면 꼭 뭐를 하고 싶어요? 세습하고 싶어야 되나요? 왜 세습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누리는 어떤 이제 권력과 자본과 여론의 힘을 이어가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이니까 그런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이 큰 공동체를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공동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많이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나? 개인적 욕심을 막 얘기하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좀 못 봤는데 대부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난 세습을 한다. 그러면서 되게 사람들 듣기는 되게 역설적으로 들리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 안에 어떤 걸 하냐면 조직화되고 생겨있는 것들을 수호하려는 태도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몇 가지 눈 감아도 된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성령의 경험은 좀 달라요. 성령의 경험은 모두가 자발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공동체. 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만두고 다른 목사님 오면 특별한 일 없으면 갈등이 일어나죠. 그럼 우리가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막 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설교도 비슷하게 하고 다 비슷하고 못한 애 말고 비슷한 애가 오면 느낌 비슷해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은퇴할 때까지 갈 수도 있을 거잖아요. 거의 조직이 그러면 더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상식, 조직에 대한 상식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성령의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공동체는 공동체 자체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공동체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했는데 자발적으로 한 것들이 연대되어서 공동체의 모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굉장히 운동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성경에 있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델이 잘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고백드리기로는 제가 드림학교 와서 성경을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성경을 그냥 공부한 사람이고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던 것 중에 제가 이제 신뢰하지 못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드림학교 와서 진짜 이런 걸 경험했어요.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들, 그리고 전부가 주체가 되는 경험들.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뭔가를 충성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선명해지고 우리 안에 성품의 훈련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런 걸까? 제가 드림학교 와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이런 게 진짜 가능하구나. 그러면 이게 가능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개척을 해봐? 안 될 겁니다. 왜냐면 개척을 하면 저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자발성을 가지고 된다면 이미 제가 개척한 순간부터 끝나는 거죠. 네? 저를 믿고 따라갈 분이 오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어떤 사람이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했었는데 각자에서 한 사람들이 연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들이에요. 근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선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 주장하고 함께 할 사람 찾아보세요. 그럼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함께 할 사람 찾아 두세 명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할 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거고, 우리도 모르게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운동에 동참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굉장히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가 느껴져요. 견디지 못할 정도로 행복한 경험이죠. 성령의 임재는 이러한 독특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는 영적인 영웅을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지만, 성령의 공동체는 각자 자발성이 있는데 갈라지지 않고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내죠. 한번 따라해 주시죠. 우주적 사명으로 확장시키는 영. 우주적 사명으로 확장시키는 영.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나서 자기 공동체를 위한 어떤 상황 안에 머물지 않고 열방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열방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는 구약하고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 민족입니다. 자기만 옳고 남들은 다 옳지 않아요. 그 남들은 다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가난하고 어려운 나그네들은 돌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방인은 대적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기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중간에 전환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전환의 핵심은 성령이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길들을 틀어서 열방으로 확장시키는 거죠. 근데 내 개인이 열방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열방으로 확장된 수많은 개인의 주체성들이 하나의 흐름이 돼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듣고 사는 거죠. 저는 가끔씩 너무 감사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세계의 반대편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전해주어서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지 너무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꺾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품보다 자기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수많은 일에 동참했을까? 성령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저에게 전해주신 선물처럼 느껴져요. 일종의 이제 자의식 과잉이죠.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죠. 성령께서 성령 임재를 통해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하죠. 아이들에게 교회 역사를 가르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을 엄청 강조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 한국 개신교의 열매는 종교개혁하고 좀 멀어요. 우리는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종교개혁의 되게 핵심적인 키워드는 교권주의 탈피거든요. 성직주의 탈피고, 그러니까 교회 중심주의와 성직자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자. 종교의 어떤 주체성을 얘기한 게 종교개혁인데, 근데 굉장히 이제 한국교회는 성직자 중심이고 교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강조하는 게 되게 역설적이에요, 사실.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이거 누가 한 얘기일까요? 천주교에서 한 얘기죠. 교회 밖에서 구원이 없다. 교회 밖은 개신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요즘에 누가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 개신교 목사님들 얘기해요. 자기들이 종교개혁으로 나와놓고 다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고 하는 건지 알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어떤 흐름과도 종교개혁은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준 흐름은 영국과 미국에 있는 부흥운동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땅으로 인도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그 선교사님들이 남겨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성령은 우주적 사명에 동참하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공동체는 매일 확장됩니다. 매일 확장돼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숴 막힌 담을 헐게 하는 게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직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정해진 그 교회 안에서 있는 거지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건 오늘보다 내일 더 열방을 향해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는 거죠. 그 경험을 혼자 하긴 어렵지만 함께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봐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우리가 10년 전에 비해 진짜 많이 변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반경이 변했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럼 우리는 공동체를 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어봤더니 똑같아. 그러면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우리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는 건지는 의심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그 공동체를 확장하여 사명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바벨탑의 이야기에서 언어가 흩어졌다면 성령의 이야기에서는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바벨탑의 이야기에서는 서로가 갈라졌다면 성령의 이야기에서는 점점 넓어집니다. 이 넓어짐이 끝까지 가서 온 열방이 나의 형제처럼 느껴질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도 안 되는 원수조차 사랑하는 경험이 가능한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가 아니라 내 존재가 넓어지다 보니까 원수조차 내 안에 포함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게 영적인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의 독특함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독특함을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독특함이 우리 삶에 경험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깊은 기도로, 함께하는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성령 임재를 우리는 사모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교회가 생겼고 성령 임재를 통해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이어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령이시여 나에게 영적인 주체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더 많은 곳을, 더 넓은 곳을 향할 수 있는 열방을 향해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계에 전혀 없는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주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 되는 역사, 열방을 회복해 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교회가 생기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가지는 독특한 모습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기관과 비슷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믿음이 뜨거울 때는 성령의 사람처럼 살았다가 믿음이 식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삶, 충만한 삶,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혼자 부르지 마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열방을 섬기는 일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그때 있었던 그 성령의 임재의 충만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마는 사랑하는 방송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불러드리겠습니다.